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들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 개척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또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만나는 분들 뵈니까 너무 탁월하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서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은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많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패키지처럼 제가 알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사이트, 사람, 기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 개척에 또 도움이 되는 것들, 자료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뭐 사람, 뭐 등등. 첫 번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도 카페가 있는데 다음도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다음 카페에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 처치원이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그 카페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 카페에서. 그래서 여기가 제가 언제 도움을 받았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기서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두렵잖아요.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배들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그때 기쁨의 교회인가 이승원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개척하기 바로 뭐 한 1년, 2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신데 인천 쪽에서 관계 정도로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제 글들을 남기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선배들이 했던 얘기는 제 계획이 너무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세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좀 더 구하고 그 느슨하게 계획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좀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맞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회원 자유 게시판 뭐 내가 경험한 교회 개척 막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 좀 악한 의도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막 그런 막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이단 뭐 이런 사람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소속감 위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MOU랑 미션 페이지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쌀도 지원해주고 도장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싸게 또는 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 장소 있잖아요. 건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 보면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 제가 받고 여기서 뭐 제가 얻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건물을 여기서 얻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둘러보면서 다른 목사님들 무슨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가시는지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꼭꼭 가입하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봤던 곳은 숲이라는 곳이에요. 숲 교회 개척학교 숲.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에 이제 전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마 보고서 제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가격이 싸진 않아요. 당시에 70만 원 정도 했어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싸진 않죠. 근데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부족했는데 그냥 등록했고 나머지 이제 다 후불로 해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학교의 숲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저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델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를 막 가르쳐 주진 않아요. 대신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약간 이렇게 토론식의 모임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포커스로 잡는 거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델들을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창업 그 어떤 학교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 등수도 가리고 재미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등수도 가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미 교회 개척학교 수업을 할 때는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실제 되겠냐, 요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아귀가 잘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등록을 했더니 그 이제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제가 했던 모델들을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에 있어서 막 저는 이거 좀 생뚱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제가 좀 보면서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이제 좀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도움이 되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한번 교회에 자기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딱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자기가 한번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쫙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론 또 실제에 대해서 하고, 그 끝나면 또 평가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모델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맞는 말이었어요. 평가가.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모델을 발표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데요.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정, 또 그 초창기 인력들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특히 재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걸 공급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재정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제가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그런 게 믿음이 없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적으면 이제 그런 어떤 그 계획들도 좀 세우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를 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두 가지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랑 어떤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내가 결국 일을 하게 됐고 저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예상치 못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세웠던 그 전도 계획이 좀 너무 이상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지적을 못 받았는데, 이제 저는 경험해 보고 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파격적인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가교회 장영진 목사님 있거든요. 이분의 교회 모델은 사실 쉽게 따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정말 그 높은 이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실현해내고 있는, 초대교회에 실현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도전이 됐고, 함께하는 교회 김성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셔널 처치를 정말 그런 정말 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좀 이상적인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률 목사님하고는 제가 한번 찾아뵌다고 했는데 찾아뵙지 못했고, 예가교회 목사님은 제가 한번 찾아뵙고 또 요번에 한번 더 찾아뵈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목사님들하고의 또 좋은 목사님들의 모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학교 수업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이게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교육자만 생활하면 우리의 신학교 때 동기 뭐 이런 사람들하고만 딱 친하게 지내고,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중에 몇몇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이제 교회 개척학교 수업에서 좋았던 건 이제 여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고 한국 교회를 고민하고 한국 교회에 이제 관심이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또 뜻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숲 출신들은 좀 무료로 이렇게 많이 무료로 또는 싸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매번은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 이제 세미나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여러 이제 좀 목회자분들 또 특히 개척해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들을 세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강추합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 듣는 중에 좀 이런 어려운 점들도 저는 아니었는데 남들은 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 모델이 워낙 다양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교회 모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모델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교회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좀 약간 격분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학교 숲을 수료한 입장에서 제가 또 개척을 그 이후에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다양한 모델을 보여준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썼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분이 이제 김종길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대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종일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여러 코치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학교 숲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렇게 등록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식지 같은 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디아코노스라는 곳이거든요. 예,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여기. 디아코노스는 이렇게 기업가들이 그 개척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연합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대요. 그리고 전도 물품 후원, 그리고 여러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한 또 수련회, 그리고 악기 교습 이런 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주요 후원 사업이 예배실, 오피스 후원, 또 전도 용품 후원, 뭐 목회자 복지 카드 뭐 이런 것도 하고 가끔 뭐 오페라 뭐 아니면 공연, 뮤지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신청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실을 사용했죠. 모임 장소로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여기가 예전에 왕십리 쪽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차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십리 쪽에 있을 때 저희들이 예배실을 모임 공간으로 해가지고 평일에 이제 교회 개척 준비할 때랑 평일 모임 때 사용을 했고요. 이제 지금도 저희는 평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물품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물품 쭉 보면 이것도 이제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노방 전도용 이렇게 노방 전도용도 주고 물티슈랑 볼펜 이렇게 주고 이 인쇄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전도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청만 하면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질이 나쁘지 않고 정말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배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실을 이렇게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여기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좀 어려워서 이제 소그룹 모임 장소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만. 근데 주일에도 이제 서로 좀 배려하면서 하면은 좀 할 수 있고 이제 한 교회가 빠지면 그 다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제 신청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청합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오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컬처 캠프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게 하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귀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아코노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총회나 노회가 개척교회에 대해 돕는다면 이렇게 도우면 모델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 대여, 뭐 전도 물품 또는 캠프, 무료 캠프 아니면 저렴한 캠프 또는 여러 뭐 이렇게 복지 혜택들, 뭐 문화 혜택들 뭐 이런 것들 되게 주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기업가들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되게 이렇게 한 좋은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디아코노스 통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사이트 몇 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모두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볼게요. 모두. 이건 네이버 모두인데요. 네이버 모두에 보면은 이게 홈페이지를 쉽게 혼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몇 번만 계속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굉장히 좋은 게, 네이버 보세요. 이게 사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것도 이렇게 링크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도 여기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 스티커랑 양면 스티커도 딱 무료로 여기서 보내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이랑 예약 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되게 좋은 건 되게 익명의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익명으로 게시판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문의할 때 여기다 익명의 게시판에 딱 글을 남기면 그게 내 핸드폰으로 곧바로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글을 남기면 나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누가 나한테 글을 남겼구나 하고서 이제 가서 댓글을 남겨주고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가 개인적으로 4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모임, 그리고 개인이 제가 이제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거 이렇게 총 4개의 이제 홈페이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인으로 해서 상담 같은 거 할 때 익명의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글 남기면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누군가 글 남겼으면 그걸 확인하고 이제 답변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만들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신뢰를 갖는다고 할 때 교단 우리가 찾아보고 그 목사님 어딘지 이런 거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어디 교회라 그러면 교회 딱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렇게 홈페이지 있으면 일단 좀 믿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하시는 분은 유튜브도 넣으시고 영상 같은 것도 넣으시고 이렇게 칼럼 같은 것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못하고 이렇게 어쨌든 활용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제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유튜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를 더 이상 우리가 목회자들이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작자로서도 되게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봤는데, 일단 교회 개척 과정을 이렇게 올려서 그거를 전도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 이 신난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제 자료용으로 남기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었고,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들과 이렇게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기록용으로 이렇게 남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제작자로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최근에 본 건데요. 이제 보세요. 최근에 교회 이름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함께 가는 교회인가 함께 하는 교회인가 잠시만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함께 걷는 교회 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목사님이 이제 그 영상을 제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영상의 편집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이미 오래전부터 개척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영상들을. 그러니까 개척 전에도 영상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척하시면서 딱 여기 앞에 슬로건도 딱 바꾸시고 이제 채널을 변경하신 거죠. 그래서 요 분을 보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사실 전도용으로도 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으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용으로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좀 영상이나 이런 것들 좀 매력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저는 막 신난다 교회 개척은 전도용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좀 약간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영상을 탁월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 또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막 엄청 잘 하시거나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드신 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약간 동네 교회에 그냥 약간 그 한 40, 50대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누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목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권 목사님 같은 경우에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통해서 알리고 기도 동역자도 얻고 또 진행 과정도 얻으면서 함께하겠다 이런 어떤 타겟이나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썰을 푸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교회 개척 목사님들이 하면서 같이 고민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영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는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분은 영상을 좀 안 남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본교회 김성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함께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교회 개척 빨리 하셨네요. 저도 39에 했는데 좀 빨리 하셨네요. 그래서 요분도 이제 지금은 영상을 잘 안 남기시는데 이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요런 자기의 이제 힘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제 목사님들 타겟으로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영상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신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은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버웨이 교회인가요? GPS로 돌리다가 웨이 처치. 끊겼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하다 끊겼는지 이런 거는 이제 교회 개척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약간 프리하게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작자로서 어떤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설교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우리 성도 안에서만 하는데 그 이상으로 되게 유튜브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채널로 활용하는데 하나는 교회 설교 그리고 교회에 유튜버가 있어서 교회 설교 그리고 여러 뭐 소그룹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용으로 쓰고요. 2번째로는 이제 신난다 교회 개척은 이제 자료 남기는 용으로 기록용으로 또 3번째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채널로 3개를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전도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는데 물론 이제 회복에 대한 채널을 할 때는 그거로는 이제 전도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제작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자기의 목회의 스타일에 맞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편집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악기 연주를 잘 못할 때 주변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그것처럼 교회 처음에 시작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편집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좋은 이웃이라는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좋은 이웃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아껴둔 장소거든요. 예, 네, 아껴두고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장소가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 좋은 이웃 이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해화거든요. 예, 해화인데 약간 지하예요. 그래서 시간당 35,000원의 비용으로 이 공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카페를 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교회들이 청년 예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35,000원으로 이렇게 사이트에서 35,000원으로 딱 돼 있잖아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장소 대여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면 좀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면 가격을 좀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카페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소를 못하면 이곳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카페가 한 달에 그러면 사실 뭐 1시간 딱 하는데 1시간 딱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요일만 예를 들어 쓴다면 한 4만 원 정도 한다면 12만 원에 이제 공간을 예배 공간을 이제 딱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도 다 돼 있고 또 깔끔하고 이렇게 돼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이 좋은 이웃이라는 카페를 이제 한번 좀 추천해 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 카페 앞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학로거든요. 근데 대학로인데 해화 서울에. 근데 여기 카페 그 앞에 보면 이디야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가 그 주일에 쉬더라고요. 늘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고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한번 여기서 예배 공간으로 좀 이렇게 써도 되냐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이웃이라는 곳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공간에 있어서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장신대학교거든요. 장로신학대학교 아차산에 있는 곳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뉴스 기사 중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제 나중에 장소를 비용을 내고 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하는 대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의실 하면 사실 이렇게 뭐 의자 있고 책상 있고 뭐 또 이렇게 PPT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시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장소를 알아보실 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되었던 목사님들을 좀 나누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에요. 오종향 목사님이라고. 이거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뵙고 싶었는데 뵙지는 못할 교회에서 이런 것 얘기 안 같더라고요. 하는데요. 바쁘셔가지고. 사랑한다고. 근데 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마 팀 켈러 목사님한테 배웠던가 같이 공동체에 있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가 몸이 좀 중간에 안 좋으셨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사역을 많이 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종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서울대 나오시고 이제 미국에서 좀 그 어떤 팀 켈러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한국에 다시 오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척을 하셔서 그래도 이제 뭐 많이는 아니어도 100명, 2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저희 성도들을 이렇게 읽어서 이제 교회를 꾸려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밴드라 그래서 그 이제 작은 소그룹으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해주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공을 들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다고 들은 부분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죄론과
그리고 어떤 복음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 안에서의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던 것과 또 굉장히 일치하고 좀 이렇게 납득이 되고 그리고 어떤 복음의 접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점에 있어서 복음을 잘 알기 쉽게 잘 설명한다, 이런 좀 느낌들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강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참조하시고, 특히 칼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사실 개척이라는 게 목사님들의 각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각 목사님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교회의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도나 목회적인 코칭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냐면 이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 서적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책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뭐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그 기업이 쭉 평범하다 갑자기 돌파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멤버십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과 방향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길이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요게 이제 비영리판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일반 기업인데, 이제 이 책을 쓰고서 이제 교회들에서 아니면 뭐 NGO 단체에서 너무 많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기업과 같을 수는 없는데 당신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짐 콜린스가 낸 책이 비영리판으로 해서 냈거든요. 보시면 비영리판으로 해서 좋은 조직을 넘어서 위대한 조직으로, 비영리 분야에.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를 포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저는 이제 굿 투 그레이트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 비영리판만 봤는데, 이 비영리판만 봐서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판을 보고 비영리판으로 보면 이렇게 좀 원론을 알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나중에 나눠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왜 실패했구나 라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한 가지를 정말 되게 많이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션 펀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미션 펀드. 예,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 미션 펀드는 뭐냐면 이제 후원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이렇게 후원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 요청을 할 때 막 이렇게 계좌번호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나, 기도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밋밋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미션 펀드라는 그 옛날 호산나 사이트인가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서 만든 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역과 함께 자기의 목회 비전과 함께 그거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좌도 링크가 될 수 있게 돼 있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액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연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부를 손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해놓게 하면 곧바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좀 후원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또 부담을 갖지 않고 요청하고 또 부담 갖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든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실 이 사이트를 활용을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지는 못했는 이걸 통해서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에스 와티니 선교 후원비, 에스 와티니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월 200만 원에 대한 후원비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월 1부씩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아져 가지고 200만 원이 되는 건데 68%가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에스와티니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넣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글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후원비를 이렇게 뭐 월 10,000원, 월 20,000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월 200만 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식지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보내고 업그레이드 다시 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되게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긴급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김신영 선교사님 큰딸 혜원이 치료비.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여기다 좀 예를 드는 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쉬운 모금, 그러니까 몇 분이면 누구나 쉽게 모금을 시작할 수 있고 무료예요, 무료.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어요. 예, SNS 올리고 막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뭐 카톡 같은 데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선교사인데 쉽게 모금하고 싶습니다. 월정 헌금이나 회비를 걷기가 힘듭니다. 뭐 온라인 헌금 창구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뭐 수술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미션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것까지 이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자료들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두 건강하시고 또 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길 또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